묵상함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네. 테렉 프라임은 실천적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테렉 프라임이라는 이 사람이 제시하듯이 이러한 기도의 원리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7가지 기도의 원리는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제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거 아니죠?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을 두고 평생을 기도해왔던 두 명의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좀 시끄러운 자리가 있죠.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 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서 사실은 돌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했느냐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장님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을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본인들도 그렇고 유대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사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제 부산역이나 아니 다른 데 가보시면 노숙자들이 있죠. 겨울 되면 노숙자들이 부산에 많이 오는 거 아세요? 예? 예? 예, 따뜻하니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 다시 이제 기차를 몰래 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에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숙자들 중에서 이렇게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노숙자들 중에서 조용조용하게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술 한 잔 드시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소리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이 사람이 노숙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조용조용하게 있는 분들은 그냥 잠깐 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행색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긴 하지만 굳이 노숙자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소리가 나게 되면 이 사람이 노숙자라고 표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사라졌어야 되는 거죠.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몇 푼의 돈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연명해 왔던 것이 이 두 소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버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치부를 온전히 드러내게 했을까요? 사람 중에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소경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다 아니까. 그러나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100을 간절히 원한다면 많이 얻어봐야 1이나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에는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누가 나에게 너 왜 그 간절히 사모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접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얻을 때 4시간가 꿀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맨날. 그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 멈춘다면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죠. 멈출 수 있다면 그게 간절함이 없지요. 모양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간절하면은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명의 소경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에서 만난,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이 여기서 만났던 소경이 2명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으로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소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함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에서 이 소경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굳이 이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자신의 인생에 괜히 끼어들어서 손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부산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가족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나에게 와서 손 내밀지 않았으면, 술 먹고 나에게 와서 행패 부리지 않았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2 소경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 삶에 끼어들지 마라. 내 삶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부족함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굳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까지 드러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그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사람도 가족이 있는,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얘기. 나만, 아무 삶,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나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적인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신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요, 자신의 겉옷,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것은 자신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억누르고 있고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가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솔로몬 전승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는 이 메시아가 지혜와 가르치는 권세와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 사실들을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가르치는 권세와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이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가던 니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남편과 함께 단란하게 가정을 만들어 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녀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남편은 떠나가고 4명의 아이와 자기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배신감이나 자괴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피곤함 더 나아가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난처한 질문들을 해대는 이웃들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동시에 그는 신앙생활까지도 번듯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하기를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삶에 있는 스트레스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산산이 부서진 가정과 무너진 삶이라는 그 현실이 확 다가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녀는 옆좌석에 있는 이 종이를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주보 있죠, 그죠? 주보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주보를 접어가지고 혹시 비행기 만들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모범생들이시라 저는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 옆자리에 있는 이 주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접기 시작을 했대요. 뭐 어떻게 접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접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반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근데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더 찢어라. 더 찢어라. 조각조각 내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계속 찢었대요. 찢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백 조각으로 찢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종이를 다시 짜 맞춰라.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죠? 짜 맞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짜 맞춥니까? 여러분 혹시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요즘 저희 집은 어머니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퍼즐에 빠져가지고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맞춰보다가 좀 불러가지고 틀렸으면 좀 빼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그림이 또 무색 그림이면 그림이 다양하지 않으면 더 어렵죠. 특히 하늘 그림, 뭐 바다 그림 이런 거 같으면 머리 깨집니다. 그거 맞추려면. 근데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 말처럼 수백 조각을 낸 종이를 다시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삶에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항복한다는 몸짓으로 자기가 조각냈던 그 조각들을 두 손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손을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랬구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수백 가지 조각을 다 내놓고 내가 맞추려고 했었구나. 안 되는데, 아무리 맞춰봐야 안 되는데 나도 똑같은 일을 했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찢어지는, 우리 아픔 때문에 찢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조각들이 있어요. 찢어지고 나서 맞추려고 애를 써요. 안 되죠?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 세베대 어머니의 사건에서 만약 세베대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을 정도로 정말 자신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자신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결과는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후에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동시에 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짜 맞추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기도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자기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순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덜 가진 사람보다는 덜 깨닫죠. 그 결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진 특권이나 혜택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는 대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거기에 FM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리는 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녀는요, 늘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벗어납니다. 아주 어릴 때만 내 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든 없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 두 소경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라라는 것.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는 알지 못해도 나를 향해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실지 나타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두 소경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졌던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간절함들, 부모님들에게는 또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간절함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4명의 아이와 살아가던 그 니나라는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요청하신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다 찢어라. 그게 네 마음이지. 다시 맞춰. 맞추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